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드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더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 약속을 하고 한 건 아닌데 오늘 이 집사님이 기도가 제가 설교해야 될 걸 전부 다 기도를 다 한 것 같아요. 어째 내가 설교 원고를 알고 기도를 썼는지 제가 오늘 설교 안 하고 내려가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은 능히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마땅히 그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절에 보면 주님께서도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서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우리가 찬송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는 그 능력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면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물론 그분도 성자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질병을 고치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는 일들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무슨 병을 고치러 오셨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치러 오셨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뭐만 쳐다보느냐 하면 육신의 병을 고침받는 거기에만 집중하고 거기에만 생각을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면서 동시에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29절에서 34절까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의 장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 보아야 될 것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이건 우리가 흔히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누굽니까? 그 여자가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예수님께 아뢰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 아뢰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우리의 형식을 뜬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 종종 이 본문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열병이라는 것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질 아니면 장질부사
우리 장티푸스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장티푸스 안 알아보신 분은 잘 모르죠. 저도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티푸스를 한 6일 동안 알아봤습니다. 이게 사람을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물을 마셔도 장에서 열이 나니까 물이 계속 마셔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입원해 본 적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장티푸스는요 딱 걸리면 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배를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가만히 누워 있으면 세균지도 가만히 잠자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움직이면 안에서 자기도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 열대지방에 제가 있으면서 티푸스 걸리면 첫째는 꼼짝을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마시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치료법이 뭐 특별하게 있네요. 그러면서 뭐 항생제를 맞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데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왔다, 아뢰었다.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형태를 다 띄고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이 시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처제가 있었는지 마누라가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저녁 때쯤 되어서 오늘은 베드로의 집에서 저녁을 드시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시는데 이 여인이 지금 이런 이질로 인해서 오랫동안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아뢰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기도는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형편, 내 환경을 주님께 고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 기도를 잘하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아침에 학교 가면서 존경하는 아버님,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하신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 부탁 하나 할 게 있습니다. 돈 1,000원만 좀 주십시오. 이럽니까? 아빠, 왜? 지금 오늘 학교 가서 뭐 물건 하나, 학용품 하나 샀는데 돈 1,000원 필요해.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그렇게 무례하게 나가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그대로 다 아뢰는 것이 좋습니다.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걱정이 있으면 걱정이 있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대로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능력으로 잘 안 됩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바로 즉시 일어나서 그날 저녁 상을 차렸다. 이래 읽으면 됩니다. 여러분, 저도 병원에 그때 티푸스로 입원해가 있어 보니까요, 6일을 입원해 있다가 이제 퇴원하는데 의사가 신신당부하는 게 있어요. 매운 거 먹지 마세요. 짠 거 먹지 마세요. 뭐 먹지 마세요. 뭐 먹지 마세요. 활동을 이렇게 조심하세요. 뭐 이렇게 최소한 6일을 입원해 있다 나오면 한 6일 동안 조심하라고 그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시는 치료의 방법은 회복되자마자 뭐 했습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회복되자마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복되자마자 일어나서 수종을 드는 자리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또 조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마귀가 주는 질병이나 마귀가 주는 고통에서 우리가 억눌리고 사로잡혀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억압으로부터, 질병의 억압으로부터 우리가 고침받아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병 중에 어떤 의사가 그러대요. 우리가 병이 있는데 병 중에 3종류가 있대요. 하나는 병원에 가야 낫는 병이 있고, 하나는 가만히 놔둬도 시간이 가면 낫는 병이 있고, 하나는 죽어야 낫는 병이 있답니다. 죽어야 낫는 병은 죽어야 되지 그냥 낫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질병을 저는 영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해서
낫는 병이 하나 있고 어떤 병은 기도해야 낫는 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찾아라고 나를 붙들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의 연약함을 주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오늘 12해로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이 여사 저 여사 다 만나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질병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고 낮아지게 만들어서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주시는 질병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의 질병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러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보면 그런 사람입니다. 참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잘하다가 돈 잘 버니까 안 하는 사람 있고, 육신이 약할 때는 기도 잘하다가 병 나으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 있고, 제가 전에도 말했죠. 제 고향에는 제가 어릴 때니까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피를 토하는 폐병을 앓다가 이분이 교회에 와서 부흥회 하는데, 그때 여러분 저 무척산 기도원에 명향식 전도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여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와서 집회하는데, 자, 자네 한번 교회 따라가자 해가지고 교회에 와서 집회 참석하고 폐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분이 말주변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그때 유치부를 다닐 때인데 이분 유치부 선생님을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지고 동화를 들려주는데요, 엘리야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얘기하면 우리가 앉아있는데 구름 타고 둥실둥실 떠가는 기분이 들도록 막 그렇게 말을 잘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재요, 내 폐병 나사 준 것 때문에 10년을 내가 교회 다녀줬으니까 이제 됐죠. 저는요, 아직도 그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10년을 내가 교회 다녀줬으니까 이제 내가 빚을 갚았지요. 그래서 야, 이 사람아, 어떻게 하려고 할게? 나무넘겨 호랑개교 믿으러 간대요. 지금은 아마 돌아가신 것 같은데, 우리 고향에서 강 건너편에 매화라는 동네, 매화리가 있는데 매화꽃이 많이 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매화리가 있는데 거기 가서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데 가만히 제가 뭐 하는지 싶어서 밤에 가봤더니 탁 찬물 그릇 한 그릇 떠놓고 외우는 주문이 아시죠? 나무넘겨 호랑개교, 나무넘겨 호랑개교, 이것만 하고 있어요. 이게 일본에서 들어온 종교예요. 제가 뭐 그 이유를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지만 아직도 아마 예수 안 믿고 죽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병 나았다고 예수 믿습니까? 안 믿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병 낫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기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혼자 기도하는 게 힘드니까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걸 두고 우리 흔히 중보기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해놓고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해 머리로 아는 것이 신앙 아닙니다. 성경 퀴즈대회 1등 하는 것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오늘 35절을 주목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전 세계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갑작스러운 부흥을 오고 복을 받고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여러분, 전 세계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서 보면, 저도 뭐 인도네시아에 살 때도 그랬는데, 거기서도 한국 교회는 또 새벽 기도 다 해요. 세계 어디 가도 또 새벽 기도 다 해요. 예, 새벽 기도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 보고 해보라 하면 못해요. 근데 어느 목사님 한 분이 목사가 되고 난 뒤에 나는 도무지 새벽 기도 인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목회 못하겠다 이러고 신학교 교수로 간 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로 가가지고 자기가 그랬어요. 전 세계에 없는 새벽 기도를 어느 놈이 만들어가지고 이리 힘들게 만드노? 이래 얘기를 했더니 옆에 있는 교회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너그 할아버지가 만들었다.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 길선주 목사님. 원래 장로님이었어요. 길선주 장로님이 평양에 계실 때에 1907년이죠. 평양 대부흥회를 하는데 선교사들이 다 모이고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틀 동안 부흥 집회를 하는데 가마솥 뚜껑으로 짓누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영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새벽에 길선주 그 당시의 장로님이 맨 먼저 나가서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이 회개한 기도가 뭔지 압니까? 자기 친구가 일찍 죽으면서 많은 재산을 남겨두면서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자네 같으면 내 처자식을 맡겨도 되겠다 하면서 많은 재산을 남겨뒀는데 그 많은 재산 중에 황소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자기가 닦았었대요. 집에는 소 한 마리 정도만, 소 수백 마리가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소 한 마리를 내가 이 사람을 돌보고 하는 동안에 내가 써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그것을 사용했던 죄가 기억이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집회를 하는데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하고 그 죄를 장로님이 돼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여기서 나무집 고구마 패 먹었습니다. 나는 나무집 쌀 훔쳐 먹었습니다. 이런저런 회개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일어났던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그래서 시작된 게 여러분, 한국 교회의 새벽기도 제도가 시작된 것은 1907년 평양 부흥운동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아주 중요한 구절을 하나 봐야 되는데, 처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이 한적한 곳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조용한 곳, 그런 의미가 있고, 이 한적한 곳, 자기 자신만의 장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늘 새벽에 일어나서 자기 자신만의 장소를 늘 정해놓고 기도의 처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송했죠. 산에서나 들에서나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붙잡아 억지로 임금 사노려 할 때도 제자들을 배 타고 보내시며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은 밤을 새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는 이마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는 기도를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에게서 한 가지 배웁시다. 우리가 하루의 일에 피곤함으로 인하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기는 합니다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늘 눈물과 간구로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아버지께로 기도하러 나아갔습니다. 저는 기도를 이렇게 새벽마다 드립니다.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천국 가는 날까지 맑은 정신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건강이 좋지 못하여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일이 없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신앙이 좋아야 되겠다. 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꼬라지 보십시오. 죄를 죄라고 말 못하는 시절, 무엇이 옳고 그름이 구분하지 못하는 시절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랫동안 젖어 있다 보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판단력이 흐려지는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우리 자녀들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손주들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질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거룩하고 우리보다 더 경건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대물림을 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소아시아 지역 7교회, 우리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7곳을 다 돌아봤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예배당 터만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예배당이 화려했는지 벽돌을 쌓은 기둥이 여러분, 저 피아노보다 더 넓은 기둥으로 해서 그렇게 건물을 쌓아서 예배를 드렸던 예배당의 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무너졌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우리 총회 선교사가 가서 에베소 지역에 예배당을 짓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하는데 십자가는 밖에 달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에베소 지역에 예배하는 곳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일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런 기도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좀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두고 우리의 손주들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광을 보여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바가 되어지고 그 영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기도만이 모든 능력과 힘의 원천으로 삼으셨다면 꼭 여러분, 우리가 무슨 다른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우리의 손주들에게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할머니의 모습들을 남겨주어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습관을 쫓아서 늘 거기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제가 오전에도 잠시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내쫓는다고 무당 불러다가 구설하고 그런 것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무당 제일 많이 때려잡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대통령 중에.
역대 대통령 중에 잘 모르시죠? 역대 대통령 중에요, 무당하면 막 눈에 불을 켜고 잡아서 했던 사람이 전두환이래요. 혹세무민한다. 그 다음에 무당을 박해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박정희래요. 근데 무당을 제일 기세등등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장로였던 김영삼이래요.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 전국 신령협회를 만들도록 하고 그랬던 일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이런 일들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을 가정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가장 심각한 것이,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더 이상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접촉도 하기 싫어하는데, 만나기를 싫어하는데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오늘도 아마 우리 이렇게 앉아있는 거 보면 저 외부 기자가 왔으면요, 왜 2m씩 안 떨어져 앉아가 그렇게 딱딱 붙어 있느냐, 이래가 사진 찍어가지고 엉광교회는 이러고 있더라고 난리 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한국교회의 존폐를 논할 수 있는 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어둠의 권세, 죄의 권세가 깨어지고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다시 복음이 확장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일에 오늘도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저희들이 예수님께서 그 많은 권능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권능의 원천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또 우리에게 기도의 좋은 본을 보여주셨던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은 주님 앞에 부름받은 그날까지 늘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고 신앙의 아름다운 유언을 남기고 천국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도 아름답지만 마지막 천국 갈 때의 그 모습이 더 아름답고 복된 모습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예배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가 가로막히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 되어지고 자녀들 되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예수님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새벽 미명에 자신이 늘 기도하던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